오늘의 성경 말씀은 세계적인 위대한 그런 명문 가정이 태어나는 그 출발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세워졌을까? 세상에 여자들 둘, 과부만 둘이 있는데 바로 그 가정에서 세워졌대요. 그러면서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또 과부가 일찍 과부가 되어버린 이러한 세댁도 아닌가요? 바로 이러한 집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오미 시어머니야, 고향이 베들레헴 유대 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 이 사람은 이방 땅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땅 모압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가 있을까? 남편도 없이,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명문 가문이 바로 이 두 사람들,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 과부 며느리 속에서 이루어졌을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 돈이 많고, 또 재산이 많고, 또 학식이 많고, 그리고 또 재벌이면 바로 명문 가문일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사는 그런 가문, 결혼, 이혼 2번 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 딸들. 그러면서 막내는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남편 죽고 아들들, 두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나오미 룻의 가정입니다. 결코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는 슬픔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다 남편도 자녀들도 죽어버린 이 가문이 어떻게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을까? 저에게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래, 문자가 왔는데 전혀 생소한 문자예요. 문자를 봤더니 40년 동안 처음 본 그런 문자예요. 바로 제 친구, 우리 집 뒤에 살던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LA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작은 목회를 하고 있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 바로 카카오 전화를 했지요.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주고받았습니다. 길게 전화를 주고받았죠. 자연히 인사를 40년 동안 처음 하니까 우리 뒤집 교장 선생님 아들, 둘째 아들 그거 맞지? 그러니까 맞대요. 기억해 줘서 고맙대요. 그러면 다 인사하고 나면 자연히 또 인사가 뭡니까? 옮겨가는 게.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 남매를 두었네 많은 거러나 그때부터 말이 꺾이는 거예요. 아들을 두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수양회를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네. 세상에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내는 어때? 위로가 됐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하늘나라를 보내고 나서 매일 눈물로 살다가 울며 하루를 보내고 너무너무 울다가 실신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달랠 수가 없었네. 지독한 그런 슬픔과 아픔 때문에 말입니다. 한 아이 하나만 죽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룻,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남편 죽었죠. 자기의 둘째 아들, 큰 아들 말년도 죽었죠. 둘째 아들 기련도 죽죠. 아무튼 자기 가정에 있는 남자라는 것은 씨가 다 말려버린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 아닌가. 절지에 순서에 따라 다 떠나가버린 이 가정. 바로 이것은 저주를 받은 가정인가, 우연합에 일치가 된 가정인가. 왜 이렇게 슬픔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슬픔을 당한 가정이 되어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유대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유대를 그리고 또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주 커프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가족들 잘 살려고 이사를 갔네요. 이사를 갔는데 웬걸 그만 남편 죽었죠. 그리고 또 두 아들들 죽어버렸죠. 이제 나오미가 아들도 없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또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너희들 잘 가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절을 하면서 친정으로 갑니다. 슬픔의 이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 룻에게 너도 가라. 큰 며느리와 같이 가라 라고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냉정하게 끊으면 끊을수록 더욱더 붙여치면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면서 룻은 쫓아옵니다. 가라고 가라고. 눈치 없는 둘째 막내 며느리 아닙니까? 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 혹 붙이고 가는 것보다 혼자 가면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빌어가지고 먹으면서 살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혹을 붙여놓으면 먹기가 더 힘들어진데 눈치가 없이 가라 해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머님께서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묻히겠습니다. 라면서 더 붙잡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도 없이 희망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먹을 것도 없는 다 아주 망해버린 이 시어머니, 뭐가 희망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아주 사막이 지대 멀리 걸어가야 됩니다. 길도 멉니다. 그러나 나오미야 고향이지만 이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면 타양 되겠지요. 친척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요. 말동무도 없죠. 말도 통하지 않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나오미를 붙잡으면서 쫓아옵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으며, 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생소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간 것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희망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남편 자식 다 보내고 며느리들까지 다 보내더라도 옛날 내가 베들레헴에서 이사 오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좇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믿음 신앙 생활을 했던 바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베들레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도 이제 지난날에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잘못 신앙생활했던 거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은 왜 어머니를 고백하면서까지 죽어도 어머님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왔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바로 이 룻이 어머님을 따라 붙이는 것은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만일 어머님께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 해가지고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고 또 더 벌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어머님께서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님께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 나도 따라 붙겠습니다. 신앙이 흐르는 믿음의 고백으로 룻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따라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집이 잘 됐나? 세상에 베들레헴으로 딱 오니까요, 이 입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그 부자, 재력가, 엘리멜렉이 저 모압 가서 잘 살려고 모압 갔잖아. 자기들만 이 가뭄 한발 이거 피하고 잘 가족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잖아. 이방 땅으로 갔다나. 그런데 세상에 그 부자가 쫄쫄이 망했대.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버렸대. 엘리멜렉만 죽어버린 게가 아니라 말년도 죽고 기련도 다 죽어버렸대. 아르살도 다 죽어버렸대.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남편 잡아먹고 아들들 다 잡아먹어버렸대. 입소문이 납니다. 그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를 나옴이라 희락이라 하지 말라. 나는 괴로움 말하다. 말하라고 부르라. 입소문 소문 속에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입소문이 쫙 나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돌아온 입소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 땅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 밭, 다른 사람들 밭, 밀밭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어야죠. 그러면서 국을 해가지고 먹어야지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산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기다리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더라.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기의 몫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큰 도시로 떠나가 버리죠. 떠나갈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리기 시작을 해요.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다시금 아들의 위치까지 올려주고 기다리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비록 저 이방 땅에서 모든 것 다 망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다시 돌아온 이 나오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천한 속에 방치해두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바로 이 나오미를 사랑하면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붙여주더라. 나오미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며느리 룻에게 따뜻한 긍휼을 베풉니다. 곡식을 줍니다. 이삭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지켜달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대가 끊어져 버린 이 대를 다시금 희망을 세워주면서 자기가 바로 이 가문을 세우겠다 자처하고 나섭니다. 바로 이 보아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더라. 돌아온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유력한 보아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과 함께 낳은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입니다. 우리들은 오벳을 별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오벳도 잘 모르고 이새도 모른다 하더라도 다윗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7살짜리 8살짜리 아이, 세상에 그런 아이들만 되더라도 다윗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골리앗 거대한 장군하고 싸워가지고 조그마한 아이가 이겼더라.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다윗, 기름 부어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세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42대를 내려가서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더라. 세상에서 다윗 인구, 세상에서 예수의 족보보다 더 위대한 명문 가문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이 위대한 명문 가문이 세워지더라. 왜 이렇게 이 위대한 명문 가문이 나오미의 비천한 여인들에게서 세워지게 됐을까? 희망이 없고 절망만인 가득 찬 바로 이 가정이 위대한 왜 가문이 되었을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가문이 되었던 것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남자들 다 씨가 말려버렸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왜 다 죽어버렸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등져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우리만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죄가 되어서 저주가 왔구나. 여호와의 계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버리고 됐을 때에,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에 바로 거기에서 내 죄가 되었구나, 우리 가문의 죄가 되었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위대한 명문 가정의 조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계속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허물들,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이 흐르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왜 이렇게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셨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방 땅에 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지요. 또 거기에서 이 우상을 섬길 때 자연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얘기와 고대 시제는 동의어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육체 환락 속에, 쾌락 속에 즐긴 그 문화 속에 보고 살더라. 바로 이곳에서, 쾌락 속에서 살다가, 그러면서 타락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뛰쳐나와서 돌아와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더라. 바로 이 돌아왔기 때문에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세상 속에 살다가 세속 속에 묻힐 때도 있습니다. 환락 속에 환락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이, 우리의 호흡하는 거, 우리의 말, 언어가 어디에 지금 함몰되어 있나? 바로 그 함몰되어 있다면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아름다운 명문의 가문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명문 가정이 금방 되는가? 돌아왔다고 명문 가정이 한순간에 금방 되는가? 아니란 얘기. 가장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나오미 가정을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워 주시지를 아니했더라면 이 가정은 아무런 가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명문 가정이 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설병을 매주일 굽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르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AD 70년경, AD 70년 이스라엘 성전이 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떡을 굽는데 이 사람 기술이 엄청 좋대요. 기술이 엄청 좋은데 일주일, 진설병을 가할 때 일주일씩 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을 가는데 이 떡이 식지를 않는다네. 대개 떡을 구우면 4시간이면 다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또 일주일 가더라도 곰팡이가 펴지를 않는데, 곰팡이가 펴지를 않으니까 썩지를 않는데, 이야, 참 신기한 떡이다. 우리도 좀 만들어 보자. 알렉산더 제사장, 회당의 제사장이 그 떡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가르무를 우리 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전수를 받자 해가지고 초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무가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겠노라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좀 전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수도 안 해줘요. 기술자이기 때문에 아마 돈이 좀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200세겔을 주겠습니다. 그럼 전수해 주십시오 할 줄 알았지. 그래도 거절해버려요.
그럼 돈이 좀 적나? 2,400세겔을 주겠습니다. 엄청난 많은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더블로 4,800세겔을 주겠습니다.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지. 왜 가르쳐주질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압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곧 이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술을 전수를 해놓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면 그때에 바로 우상의 전이 되어가지고 우상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 떡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네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일자를 잃었지요, 가르무가. 그런데 그 집에 계속해서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이 따뜻한 떡을 전수받기 위해서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저 가르무 저놈 틀림없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면 아마 틀림없이 팔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방 제사 드리는 전에 가가지고 떡을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가워요. 전수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급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저 가르무는 아무리 해도 자기가 배가 아파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다 없어지고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 떡 굽는 이것을 전수를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떡을 구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줍시다. 이 깨끗하게 보존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 우리가 지킵시다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잣대와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다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믿음이 흘러내리는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뚫고 일어나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가문이 곧 신앙의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 추석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명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흐르고 믿음이 흐르고 은혜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문 가문, 바로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 바로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